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되어져.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죠. 모세가 죽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봐 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싸워야 할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없고 늘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면 따로 부탁할 필요가 없으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나자 예비하신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송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하신 일과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일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왕과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모세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다는 건 바다를 건넌 것이고,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죽음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삶이 어떠했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잖아요. 찬양이나 가스펠 같은 데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고 비유하는데,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의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7 족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과 수많은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수많은 왕과 수많은 신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치루어내야 될 영적 전쟁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이럴까?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왜 이럴까?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을 직접 치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약속의 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그 가운데 있는 전쟁이에요. 광야에서의 전쟁과 달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일어나 가라고 하시죠. 구원 받았으니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홍해를 그냥 갈라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직접 갈라주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담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심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형통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돈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길 겉으로 원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보여주시는 게 없어. 그냥 약속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된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서 은혜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어제를 돌아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꾸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려면 과거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탓이고 우리 집안 탓이고 내가 못 배운 탓이고 우리 부모님 탓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제 이야기예요. 지금 약속하심을 붙잡고 내일 그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 어제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갈까 말까 고민되는 거죠. 할까 말까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땅을 밟아야지만 내 것이 되더라는 유포니 사는 장로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하심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정말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기적인가?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해가 멈추었다는 거 기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적,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밖에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밖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는가 하는 거죠.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내 안에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가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있는 거구나 고백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40살이었을 때 모세가 보내는 거죠.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12명이 된 거죠. 10명의 이야기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본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무기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의 눈에는 사람도 성도 무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 일이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과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탐꾼으로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탐꾼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끊임없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무기를 보고 성을 보니 안 된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조금 있고 내가 조금 배웠고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또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매일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성들과 무기들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빼앗겼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디에 간 거죠?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부족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어집니다.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한 그 10명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봤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말대로 세상의 밥이 되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되어집니다. 문제는 약속하심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하심을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 후손의 야베스가 결국에는 그 힘든 가운데에도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만만한 자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호락호락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걸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뭘 잘해서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가 나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어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진짜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